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가페 봉사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날까지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페 봉사부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좋으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가페 봉사부를 맡으신 최효영 목사님과 최유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옵소서. 부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맡은 일 마무리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12월 13일, 12월의 둘째 주일이면서 세 번째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장래 일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자연의 환경들을 사용하시고 또 사람을 사용하여서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니엘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꿈은 큰 신상에 관한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큰 나무에 관한 꿈을 꾸는데 이 역시도 다니엘이 모두 해석을 명쾌하게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벨사살 왕이 이어서 통치를 하는데요.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전의 꿈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꿈이었는데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해서 환상에 가까운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장에서 등장하는 짐승 넷에 대한 환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짐승이 아니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짐승입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름 없는 난폭한 짐승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다니엘은 이 짐승 넷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2년이 지나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을레강가에서 본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8장에서 이 두 뿔을 가진 숫양과 숫염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우리가 아는 숫양은 뿔이 없죠. 근데 여기서는 두 뿔을 가진 양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염소 또한 우리가 아는 염소는 뿔을 2개 가진 염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뿔 하나를 가진 염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유니콘처럼 뿔 하나를 가진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숫양의 두 뿔은 서로 다른 두 나라가 한 나라처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두 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4마리의 짐승 가운데 두 번째 짐승 곰에 해당하는 짐승이죠. 또한 서쪽으로부터 온 숫염소는 빠른 발, 그리고 서쪽의 나라가 동쪽으로 빠르게 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한 뿔은 알렉산더 왕을 상징하고요. 역시 헬라 제국 4 짐승 중 표범에 해당하는 상징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메대와 바사를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세운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젊은 나이에 광활한 영토를 확보한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32살에 바벨론에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알렉산더 왕이 죽자 그의 측근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서 알렉산더 왕이 차지했던 그 영토를 4등분으로 해서 하나씩 나누어 갔습니다. 이 앞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표범에 등장하는 뿔 4개가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지역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마케도니아입니다. 이 예언이 BC 331년에 성취됩니다. 이 예언이 나온 지 217년 만에 이루어진 예언이죠. 역시 숫양으로 상징되는 메대와 바사 제국은 숫염소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숫염소의 큰 뿔 하나가 꺾이고 뿔 넷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다시 나오지만 이 4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 위세와 권세가 엄청나서 하늘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4개의 뿔, 그러니까 하나의 뿔이 꺾이고 등장하는 4개의 뿔이 각각 4나라로 상징되는데, 이 4나라의 가운데 하나인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처음에 안티오코스 3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는 팔레스타인을 이집트로부터 빼앗고 그리스를 공격하다가 로마의 개입으로 패전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되죠. 자, 안티오코스 3세의 뒤를 이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까지 자연스럽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안티오코스 4세의 핍박과 박해는 마치 적 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큼 잔인하고 포악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우스 신당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성소를 헐어버리는데 이 종말의 때 사탄으로까지 표현되는 안티오코스 4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2300일 동안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300일을 1년 365일로 나누면 6년하고도 조금 더 남는 기간이죠. 이 역시 로마의 개입으로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로 돌아가는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고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돌아갑니다. 자, 유다 민족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와 맞서 싸우며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요. 이어서 하스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나름대로 독립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왕권 다툼으로 내분이 일어나면서 결국 로마의 간섭으로 이 세력이 약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오기까지 약 400여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역사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앞절에서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은 3주에 걸쳐서 슬퍼하며 금식하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중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바사왕 고레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원래는 페르시아 왕과 메대 왕과의 혼인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메대의 공주를 아내로 삼으면서 자연스럽게 메대와 바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고레스가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아 왕이 되면서 이 메대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메대의 속국이었다가 메대를 점령하면서 반대로 메대를 속국으로 삼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바벨론까지 침략해서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까지 속국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사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돌아가서 마음껏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 1차 귀환에서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귀국하고요. 귀국하면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재건하는 과정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얼마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BC 516년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작은 뿔로 상징되는 안티오코스 4세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시리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시리아가 떠나자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피폐해지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다니엘의 3주에 걸친 금식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안과 평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 제국에서 중요 요직에 있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고향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닥친 환난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애통해하며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니엘은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1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시금 다니엘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힘에 겨워 쓰러지고 지칠 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에 의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엘리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온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아합이 아내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페니키아 왕의 딸로서 아합에게 시집오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국에 바알신당과 아세라신당을 만들어 숭배하게 하고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3년 동안 비를 주시지 않는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이에 아합 왕은 방법을 찾느라 전전긍긍합니다. 자, 이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과연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비를 오게 하자는 것이었죠. 이 말을 좋게 여긴 아합 왕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와 함께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비가 오기를 간구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 제물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받아야 하는데 꼼짝하지 않는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 결국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찾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엘리야는 제단 위에 제물을 얹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려와도 타지도 않겠죠?
제단뿐만 아니라 제단 주변으로도 물을 흠뻑 질퍽하게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순식간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불사르고 주변에 흙이나 돌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 아래 기손 시냇가에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합의 왕의 부인 이세벨이 통탄을 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잡아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듯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두려움에 한 걸음에 도망을 칩니다. 남쪽에 있는 호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으로 도망을 치죠. 도망가는 길에 부엘세바에서 지쳐 쓰러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기운을 차리도록 복돋아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먹고 기운을 얻어 시내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따뜻이 어루만지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떡과 물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절망과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아가페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결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며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까닭입니다. 암울한 현실의 연속이지만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